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셨지요.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날이 저물 때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래서 밤늦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4장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가끔씩 이 돌풍이 불면 살 길이 없는 뱃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큰 광풍이 불지요. 배가 파도에 날아다닙니다. 뒤집히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냥 기절하신 거지요.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에 쩔고 쩔어서 그냥 기절하신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지요.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배를 띄웠을까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가는 거지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티키타카 이렇게 막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이고 눈에 핏발 좀 보십시오. 예수님, 피곤에 쩔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날 밝으면 갑시다. 아니, 누구 만나시려고 이럽니까? 예수님은 아마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시켰겠지요. 부탁했을 것입니다. 아마 고마해라. 아마 가자, 배 띄워라.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이 밤에, 이렇게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 아니, 얼마나 대단한 분을 만나러 가시길래 이렇게 이 밤에 가자고 하실까? 제자들이 아마 포기하고요. 아이고, 예수님, 막 갈게요. 그 어느 동네 가는데요? 거라사로 가자.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아마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라고요? 거라사요? 기절을 노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거라사 안 갑니다. 유대인은 거기 안 가요. 왜요?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온갖 민족들, 온갖 잡족들이 모여 사는데요. 전 세계 우상들은 거기 다 있고요. 전 세계 악한 일은 거기 다 있고요. 전 세계의 더러운 일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꼴보기 싫고 더 역겨운 인간들이 거기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데 누가 거기 있느냐면 로마 군단이 거기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식민지 군대의 갑질 정말 역겹지요. 거라사는요, 더러운 땅이고 미운 인간들이 널려 있고 뭐 그런 땅입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피곤한 중에 하고 많은 마을 중에 왜 거기를 가시지요? 배를 대는 순간에 제자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설마 했던 그 사람, 소문만 들어도 소름이 돋던 그 섬뜩한 사람, 이 동네에, 이 인근 마을에, 아니 갈릴리 전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최악의 사람이 그 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이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바로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면 그렇지, 무슨 좋은 일 기대한 우리가 잘못이지. 지도
부족한 귀신 들린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고작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고작 이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렇게 위험한 배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까? 고작 이 사람 만나려고요. 차라리 로마 총독을 만나지요. 아니 군단장을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지요. 이 못난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밤중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피곤에 쩔어도 꼭 만나야 했던 이 사람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5절에는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조금 아프면요 가족들이 돌봐줍니다. 조금 이상하면요 친구들이 도와줘요. 그런데 부모도 형제도 이 아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친구도 놓아버렸습니다. 쇠사슬도 이 친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꼭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지요?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자가 사탄 마귀지요.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에게 잡힌 이 사람, 짐승이 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피곤에 쩔어도 오시고 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틈도 한 시간도 1분도 이 목적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붙들린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에게 결박당한 이 짐승같이 변해버린 이 불쌍한 사람, 그 생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수년 이 사람을 잡고 있던 그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8절이지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돼지떼가 그 군대 귀신들을 품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귀신은 떠나고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알리지요. 14절 보십시오.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읍내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마을에 말했대요. 이 말을 갈릴리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 대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요, 돼지들은 전부 다 수성못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남구 사람, 중구 사람, 북구 사람, 서구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로 그냥 껌처럼 그냥 오르내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인이었다고요. 보십시오. 16절에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몇 가지 사실을 알렸지요? 두 가지 사실이지요. 첫 번째는요, 귀신 들린 내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한 생명이, 마귀에게 잡혔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요것 한 가지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죠? 그런데 돼지가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던 내 친구가 살았습니다. 내 형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거 한 사실하고 돼지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죠. 두 가지 사실을 전했다고요.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보니까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생명을 얻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한 생명이 살아난 거지요. 사람이 살아난, 생명이 살아난 것 보았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무덤가에서 밤낮 자기 몸을 두드리고 돌로 찌어대던 내 친구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뭘 보았다고요? 둥둥 물에 떠있는 돼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살아난 내 친구, 둥둥 떠있는 돼지. 여러분, 극한 상황이 되면요, 진심이 나옵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말 할 수 있고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바른 말 할 수 있고, 누구나 신앙 좋은 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진짜 진심은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대요. 아빠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여청년이 새 차를 사서 달리다가 사고를 냈대요. 누구에게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아빠에게 전화를 했죠. 아빠! 나 사고 나서 어떡해? 극한 상황에서 이 아빠의 한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야, 몸은 안 다쳤나? 아빠 차 다 부서졌어. 네 몸 안 다쳤단 말이다. 아빠 괜찮아. 그럼 됐다. 이 한마디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답니다. 또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요, 집사님이 남편의 좋은 차를 타고 시장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남편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차 다 부산 거 아이가? 차 얼마나 부서졌노? 그날 이혼 도장을 찍을 뻔했답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이 진심이 나온다고요. 내 친구가 살았다, 돼지가 죽었다. 이 극한 사건 앞에서 터져나온 이 사람들의 한마디가 그게 진심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다시 배 타이소. 예수님, 다시 배 타이소. 집에 가이소. 집에 가이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뿐일까요? 병든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부모님 중에 병들고 중풍병 걸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내 친구 중에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요, 예수님 팔 당기고 예수님 다리 붙들고 예수님 얼싸안고 납치해서 막 매달려야지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중풍입니다. 우리 아버지 중풍으로 지금 몸져 누운 지 3년째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내 형제가 지금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를 접니다.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우리 마을에 좀 갑시다.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먼저요. 예수님, 돼지떼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 돼지 다 쓰십시오. 우리 집은 돼지가 없지만 닭이 많아요. 우리 집엔 양이 있습니다. 다 쓰십시오. 내 가족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엄마 좀 고쳐주십시오. 내 친구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다고요? 내 믿음이 엄청 좋다고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눈에 커 보이는 것, 그게 진짜 내가 믿는 겁니다.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신앙하는 것이라니까요. 극한 상황에서 쏟아내는 내 말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생명 얻은 내 친구, 내 형제의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산같이 커 보이는 것은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돼지의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계산기 두드렸지요. 야, 우리 동네 귀신 다 쫓아내고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병 다 고쳤다가는 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겠구나. 친구야, 네가 살아나서 기쁘다. 그게 아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돼지들아, 너희가 죽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가득 찬 마음이지요. 평소에는요, 귀신 들린 친구 막 흔들면서, 이 친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 친구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마 울어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얼싸안고 울어주고 밥도 주었겠지요. 그런데 그건 내 돼지에 손해가 없을 때의 일입니다. 내 돼지가 죽으면요, 내 돼지의 손해가 나면 내 마음도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진심을 보십시오. 진짜 진심.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진짜 진심은요, 친구가 밥 먹여주냐, 돼지가 밥 먹여주지. 친구가 내 노후 책임지냐, 돼지가 내 노후 책임지지. 친구가 우리 집 아들 집 사주냐, 돼지가 우리 집 아들 집 사주지. 아마 그렇게 신앙 고백했겠죠. 돼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돼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돼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돼지를 왜 죽이십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보러 와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그라사인의 땅 근방, 어떤 백성이라고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지요. 읍내와 여러 마을,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 여러분, 쉽게 다시 설명하면요, 지금 우리 대구식으로 설명하면 수성못에 빠져 죽은 돼지는 어느 구 사람 돼지입니까? 수성구 사람 돼지라.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얼마나 이 사건이 유명한지 남구 사람, 북구 사람, 서구 사람, 달서구 사람이 다 거기 몰려왔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사람들 중에는 죽은 돼지 주인도 있지만, 그 사건을 구경한 사람 중에는 죽은 돼지의 주인도 있지만, 죽은 돼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돼지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많다고요. 내 돼지 한 마리도 손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남구에 와서, 우리 북구에 와서, 우리 서구에 와서 돼지를 죽일까 싶어서 팻말을 거는 거죠. 현수막 걸어서 예수 출입 금지, 돼지 보호구역, 돼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물러가라, 예수 물러가라. 병든 가족이나 귀신 들린 형제나 친구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가 동네에 돼지 죽인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좀 떠나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둣가 마을에서 한 발자국도 그 안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한 명도 더 살리지 못하시고 한 명도 치료하지 못하시고 바닷가 마을에서 배를 돌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희생된 이 짐승이 소나 말 이야기라면 조금 엮어가기가 어려운데요, 희한하게도 이 돼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합니다. 왜요? 한자로 돼지 돈자잖아요. 돈자. 이 돈자는 또 우리나라 말로 돈을 말하잖아요. 머니, 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돼지들 때문에 존귀한 영혼이 살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돼지가 죽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돼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돈이 소비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불행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돼지는 행복하고 사람은 불행하고, 돈은 행복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은요, 생명을 위해 사용될 때에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내 아들, 내 딸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부모가요? 사채라도 빌려서, 내가 못 갚을 망정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내 돈이 없으면 이웃집 돈이라도 사용해서 내 아들, 딸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십니다. 남의 돼지지요. 맞아요. 남의 돼지 맞아요. 그런데요, 남의 돼지라도 끌어서라도 한 생명 살려야지요. 내가 못 갚더라도 내가 남의 돼지라도 사채라도 빌려서 내 아들 살리는 그 마음으로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남의 돼지라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돼지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고, 내가 얼마나 돼지가 많은가, 그것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고 권리와 지위가 결정되는 이상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시대를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돼지가 아니라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돼지가 아니라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돈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외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이 귀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신도 똑똑합니다. 귀신도 머리가 있어요. 굉장한 논리로 받아칩니다. 큰 소리로 막 악다구니를 퍼붓지요. 귀신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자,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소서. 자, 성경을 읽으면 이런 표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 표현은 단순히 큰 소리로 야! 막 크게 외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뜻은요, 힘을 겨루다, 싸우다, 원어에 보면 힘을 겨루다, 싸우다, 전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귀신이 예수님과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지지 않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왕의 입술로, 왕의 권위로, 왕의 명령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주 합당하고 똑똑한 논리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뭘까요? 귀신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혹시나 이 귀신의 말을 보고 이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야. 야, 귀신 대단하네. 참 착한 귀신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마귀는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존재지요. 귀신이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내가 인정할게요.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 인정할게요. 그런데 합의를 봅시다. 어떤 합의인가? 이 사람은 더럽잖아요. 이 사람은 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포기해버린 가장 짐승 같은 천박한 자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내가 주인합시다. 이 사람은 내가 이미 군대로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내가 왕합시다. 이 사람은 모른 척하고 좀 지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더럽고 못나고 이 짐승 같은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은 내가 왕노릇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다 가져가시고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왕노릇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못난 영혼은 나 귀신이, 나 마귀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주권을 좀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귀신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착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성품 좋고 좋은 사람은 전부 예수님 주인 하시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막 조폭, 그냥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나쁜 것은 사탄 것, 착한 것은 예수님 것, 나쁜 것, 악한 것은 사탄 것, 착하고 좋은 건 예수님 것. 우리 마음도 이렇게 구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악한 곳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악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장소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시간도,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예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부터 시골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열심은 있었는데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사탄 마귀가 너희를 붙잡아서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 하고 사탄 마귀가 데리고 너를 지옥 갈 거야. 뿔 달린 사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는다. 알았지?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게 무슨 맞는 말 아닌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살짝 마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서도신앙 강좌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틀린 설교죠. 제가 이런 설교했는데 이건 이단 설교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는 선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악한 지옥을 다스리는 악의 신이 있다. 이건 힌두교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천국은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다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건 이단적 설교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지옥으로 던져 넣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게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권세를 손에 쥐시고, 오른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시고 왼손에는 지옥의 열쇠를 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사법권을 쥔 자가 왕입니다. 사법권을 딱 쥔 자가 그분이 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모든 사법권을 딱 쥐시고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도 천국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음부와 지옥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참 좋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50도 못 되어서 심혈관 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친하게 지내던 한 분 집사님이 저에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집사님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마귀에게 당해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가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마귀에게 당해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가는지. 여러분, 40대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은 마귀에게 당해서 소천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우와, 이게 정말 답답한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요. 이 말은 완전 틀린 말이지요. 성도의 생명을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끊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도 죽음도 천국도 지옥도 밝은 곳도 어두운 곳도 악한 곳조차도 모든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리십니다. 뭐라고?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네 것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왕의 권세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시고 그 더러운 사람,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똑똑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도 괜찮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포기하신 장소는, 예수님께서 주권을 포기하신 역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신 시간은 한 곳도 1초도 0.1초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선언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버리고 더럽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가지고 어둡기 때문에 밝히고 더럽기 때문에 청소하고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고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이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내 삶의 모든 틈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